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가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윗의 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회개 부흥을 일으켰던 1920년대의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전보가 왔으니 가봐야겠다. 마치 오랫도록 기다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전보가 와서 내가 기다리던 전보가 왔으니 그것을 받고 이제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었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른 가봐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단 하루라도 더 버텨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길 목사님은 얼른 가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며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그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제 6학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나도 주님 앞으로 갈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라도 간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없겠지만 가는 나는 멀쩡하겠지만 나를 보내는 내 아내는 어떨까, 또 아들은 어떨까, 딸은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래 조금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련 아닌 미련을 또 떨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이새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가문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는 양을 치며 자란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특별한 그런 가문이 아니라 누구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평범하고도 평범한 시골의 가난한 목동에 불과한 그런 나였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 다윗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까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선택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높아진 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높이 세워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에 올기까지 땀 흘려 일하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오늘날 내가 이 정도의 먹고 살만한 부를 이루었다. 이 자리에 올라왔다.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높이 세워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이 세워졌을 때는 내 스스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기름을 부어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머리에 내가 스스로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인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장남에게 기름을 부어야 그 대제사장 직분이 승계가 되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제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약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칠삭동이나 팔삭동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런 들떨어진 인간.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뱃속에서 10달이 있다 나와야 되는데 덜 있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일로 치면 설익은 거죠. 감으로 치면 땡감이죠. 떫어서 먹지 못해. 그런 나였다. 사도로 친다면, 주님의 부름받은 그 사도들로 친다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왜?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이기에 나는 다른 사도에 비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행하고 더 하나님의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며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추울 줄 알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가진 신분이 있어서 내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뭐를 가지고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면 오늘 다윗이나 바울은 나의 업적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을 앞에 둔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말에 앞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을 생각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먼저 영광스러운 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의 바위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그것을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나였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였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였고 날마다 행하는 것이라고는 죄만 짓는 그런 나에게,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부정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높은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하고 공로 있는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를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 떠나지 않고 또한 떠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시고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그의 왕권을 반석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봐요. 시편에는 좋은 시만 올려놓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평 불만 한 번 안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다. 나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사위가 되었으니 장차 나도 이제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망다녀야 했고 목숨을 담보하며 또한 적국으로 숨어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머리를 기름 부어갖고 내가 오늘 이렇게 도망다녀야 하고 내가 이렇게 환난에 처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족과 멀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약속이 정말 있는 건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도망다녀야 했고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도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의 왕이었지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12지파가 그를 왕위로 세우면서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도망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런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벽 바다 위 떠오르는 그 맑고 붉은 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서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TV에서 다 TV로 보여줬으니까. 그 해돋이를 보면 붉은 빛이 저 수평선 끝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밝아옵니다. 날이. 그렇다고 해서 해가 둥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수평선 끝이 붉은 속으로 점점점 밝아져서 뭔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순간에 빨간 해가 딱 걸쳐서 떠오릅니다. 야, 뜬다! 어디? 저기 하고 이렇게 딱 봐면 벌써 둥 떠버렸어요. 나오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거의 한 20-30분은 숨을 죽이며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금방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겠죠. 해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 걱정이 아침마다 보는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1년 365일 비만 안 오면 떠오르는데 그 해를 바라보며 뭔가 가슴 벅참을 느끼고 그 해를 바라보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품는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마치 감춰져서 서서히 올라와 붕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윗에게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찬란한 빛, 온 세상에 마치 평화를 끼쳐주는 것 같은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비추는 그 태양빛 같은 그런 모습의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문은 망각의 문이에요. 저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은 다 성전에 내려놓고 나만 쏙 빠져나갑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기억해도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이번만은 봐주세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양보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가서 미리 보기라도 하죠. 여러분 이곳에 짓는 아파트 이와 똑같이 짓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보면 이야 좋다.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 거실도 넓고 다용도실도 있고 이야 옷방도 있네. 욕조는 이거 진짜로 이 욕조 넣어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 넣어줍니다. 금방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냥 바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순간 머릿속에 뭐가 듭니까? 아 돈은 어떡하지? 너무 비싸네. 우리 형편은 못 사겠다.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성경에 뭐 황금길이니 열두보석이니 홍보석이니 몸보석이니 이런 것들 말로만 잔뜩 써놨지 그곳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델하우스 하나 딱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저 문을 나가서 또 범죄하고 또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평생 받았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것은 그날이 내 앞에 다가왔지만 이 약속은 변함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세웠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로또로 사는 사람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언젠간 될 겁니다. 특이한 사람은요 매번 똑같은 번호를 쓰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1등 당첨된 번호래요. 그래서 언젠간 나도 이게 되지 않을까 하고 똑같은 거를 매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깨지는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5절 전반부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집에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랍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압박했을 때 우리는 못합니다. 너네가 절을 안 하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던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아침에 그 해가 둥 떠오르는 그 소망 같은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하셨고, 봄날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돋는 해의 아침 햇살처럼, 비온 뒤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오늘 당장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며 즐거운 축복으로 가득한 나의 삶, 그리고 아침 햇살처럼 온 집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 비온 뒤에 촉촉한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했고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궁에서 천하를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그런 날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과연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탐욕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씻지 못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집안은 끊임없는 피해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지 않나. 그것에 앙심을 품은 그 동생이, 오빠가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타작마당에 초청해서 그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온전한 자녀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피바람이 부는 그런 집안이 되었던 것이 다윗의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을 살펴본다면 다윗의 말은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빛처럼, 비온 뒤에 돋아나는 그 새싹처럼 우리 집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은 평안을 누리는 집안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아침 해처럼 그 화사한 은혜를 내려주었고, 비온 뒤에 솟아나는 새싹처럼 내게 그런 소망을 돋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믿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떤 악을 지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늘 범죄하는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냥 대충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며 지금까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었다면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죄악의 길이었고 내가 살아온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잘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지만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내게 축복해 주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